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9절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모두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고 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을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넘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지난 부활주일부터 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의 계속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인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남은 이들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요 남겨진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처럼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파송에 있어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고 함께 읽으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부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종결하면서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심은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파송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성령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지요? 성령은 어떤 분위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의 전제처럼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당신의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성령을 지칭하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런데 성경에서 오로지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의 글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읽으신 14장 16절, 26절에 있고요. 또 16장에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실 때 성령이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라고 하십니까? 어떤 게 맞나요? 여러분 성령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원래 신약성서 저자들은 푸뉴마라는 중성명사로 영을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푸뉴마라는 말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푸뉴마는 인간을 사로잡고 변화시키는 특정한 신적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로 사실 그런데 묘사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원래 당시에 법정 용어였던 이 변호자라는 뜻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성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인격적 존재로 묘사하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영광 받은 후에 영의 형태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요한은 본래 이 말이 지니고 있던 피고 측 변호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고발하는 검사, 위로자, 권면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독특한 언어로 이 단어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다른 저자들과 성경 저자들과 다르게 성령님으로 인격적 존재로 이야기했던 요한의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며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면서 쓰는 단어가 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 파라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옆, 독일어로 하면 바이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거는 돕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제 불러오다라는 수동형 동사를 돕다라는 뜻으로 그리스어에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만 그 고대 법정에서는 피고가 원고 측의 변호사한테 심히 추궁을 당해서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을 때 피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서 피고 곁에 세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의 곁에서 피고를 도와주고 피고를 대신에 변호해주고, 피고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 피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 때 그렇게 위로해주는 친구, 그래서 곁에 독일어로 말하면 바이, 그다음에 불러들여서 세워놓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독일어 성경에서는 바이슈탄트라고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슈탄트는 슈테인이잖아요. 옆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친구를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요한이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로 쓴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한의 책들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리켜서 쓰이고,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또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루터 성경은 트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레스트가 여러분 뭐지요? 위로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조그맣게 글씨로 각주를 보면은 다른 번역으로는 피어스 프레커, 그러니까 변호자죠. 또 바이슈탄트, 조력자, 보조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 쓰여 있지요? 보혜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의 기원은 사실은 중국어 성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최초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빨리 성경이 번역됐거든요. 한글 성경이. 그때 우리는 먼저 성경을 선교사들보다 먼저 중국을 통해 수입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한국 사람들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 중국 성경을 통해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성경을 참조하면서 중국 성경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중국어를 저는 잘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어에 외래어가 들어오면 그거를 중국어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걸로 바꿔서 이제 번역을 보통 중국어가 한다고 하는데요. 한자 성경에서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중국어 소리가 비슷한 그러면서도 뜻이 통하는 말을 만들어낸 게 이 보혜사라는 말인 것입니다. 번역자들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하다가 보혜사란 말을 쓴 건데요. 지킬 보자, 은혜 은자, 스승 사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비록 헬라어 원문, 그리스어 원문과 소리가 비슷하게 하느라고 음역을 한 것이지만 그 뜻은 용케도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이해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에 걸맞는 뜻이 들어있지 않는지요? 저의 선생님 중에 성경 개정 개혁판의 갈라디아서 부분을 번역하시고, 또 얼마 전에 대항선서 공회에서 나온 새한글 신약 성경이 새로 이제 요즘 말로 더 번역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거를 10년에 걸쳐서 거의 혼자 다 번역하신 선생님이 계신데요. 김창락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심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은 이제 원래 바울신학 전공자였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은 머릿속에 그 신약 선서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에 맞게 번역을 할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잘 하나님 뜻에 맞게 이해시킬까, 이것만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먹고 남는 시간은 10년 동안 오로지 거기에만 헌신하셨었는데요. 이분이 바울신학의 대가이고 지금도 갈라디아서를 헬라어로 다 외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고심하면서 번역하시는
하셨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로 번역했던 중국의 그 번역자들 또한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번역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혜사라는 뜻에 맞추어 함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혜사의 보자는 무슨 보자라고 그랬죠? 지킬 보자. 예, 지킬 보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혼자 있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가 그리스도 대신 보내시는 분입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영원히 또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그는 예수를 떠나보내는 제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한국에도 번역된 유타 바우어라는 그림책 작가가 쓰고 그린 오파스 앵헬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분이 마침 또 함부르크 미술대학을 나온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분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그림책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자리에 누우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액자식 구성의 얘기인데요. 여기 이 앞에 가고 있는 이 꼬마가 할아버지 어린 시절의 그 꼬마인 거죠. 이 어린 시절 꼬마는 아침마다 광장을 가로질러서 학교에 갔습니다. 광장 한가운데는 커다란 천사 동상이 있었는데 그는 한 번도 그 동상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느라 바빴고 또 우리 독일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요. 아이들 가방도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버스에 칠 뻔하고 구덩이에 빠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으슥한 곳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살기가 더 쉬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배고픔에 시달렸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손자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해보면 자신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작가인 유타 바우어는 직접 그린 이 그림을 통해서 인생의 신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도록 격려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참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이 동화에 나오는 천사처럼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격려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또 성령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고난에 처하지 않게 마냥 펜스 안의 강아지처럼 아무것도 겪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림책에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에 기뻐하리라. 너무 솔직한, 예수님이 이제 너네는 곡하고 애통할 거야. 그래서 세상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한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솔직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나 싶기도 해요. 그러나 참 종교는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고 또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끈질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 낙심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 속상할 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근심과 두려움이 없도록 세상과는 다른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킬 보자 다음에 해자는 무슨 해자입니까? 은혜의 해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가 얻는 것입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은사 기도하고 열심히 막 밤새 하고 그래서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경건 훈련으로 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축복은 사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데 성공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들이 아니고 부자격자로 확실히 판명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그들이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단계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교회를 세우는 신비의 힘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 오랫동안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주는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보고 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신비적인 것을 다 이렇게 배척하면서 성령 충만을 메마른 어떤 지적인 개념으로 가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경건이나 신실함에 대한 보상 또는 대가가 아니고 아무 자격 없는 자들, 실패 속에서 무너진 자들, 광야에서 낙담한 자들에게,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특권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동하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모든 교회를 넘어서 흩어지는 교회, 주일의 예배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서 월요일을 살아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자는 무슨 사자지요? 스승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상이라는 시인을 혹시 아시는지요? 신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고 한때 신부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던, 지금은 이미 돌아가신 시인인데요. 세례명이 또 우연찮게도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의 시 중에 오늘부터 영원을 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시에서 이 구상 시인은 성령을 신령한 새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의 일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으로 감싸여 있던 만물들이 저마다 총총한 별이 되어 반짝이고, 그물코처럼 엉키고 설킨 사리들이 탈의실처럼 술술 풀린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세상이 모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미리 맛보고 알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실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셨습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누구죠? 엘리야의 제자지요.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막 집착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 번 얘기해요.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엘리사의 열심이 계속 그렇게 이제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니게 하기도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스승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고는 엘리사는 영영 엘리야의 제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는 비로소 그 능력을 받고 사람을 죽게 하는 물의 근원을 맑아지게 하는 선한 기적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저의 선생님들이 요 근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참 복이 많았는데, 그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가셔서 저희 이제 친구들과 우리는 아직 선생님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다들 돌아가셔서 우리는 어쩌면 좋지, 이렇게 걱정하고 저희를 참 부끄러운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안타까워 했었는데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스승님 그늘에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이젠 우리가 그 뜻을 따를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제자들이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서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떠나심이 야기하는 위기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제 발로 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자신보다 그 제자들이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혜사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주님이 떠나신 후에 오실 성령을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현존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시공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은 시공의 제한을 넘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된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주님은 늘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잃었다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화가 있기를 하고 나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의 영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걸어 잠궜던 문을 열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잃은 슬픔과 핍박의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몸소 찾아와 주시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성령을 간구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다시금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당신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오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당신의 함께 하심을, 지켜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매일을 감사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꿈을 함께 꾸고 펼쳐나가는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